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아마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외여행한다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세상이 참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그런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국지리 이런 거 배울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았죠.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게?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산이 없더라고요. 그 태국의 방콕 가보셨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도 산이 안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2-3시간 서쪽으로 동쪽으로 한참을 가야 그때서야 이제 산이 시작된대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둘러보면 사방이 산이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가니까 산이 없어요. 제일 높은 데가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 없다. 산이 없구나, 세상에. 우리는 늘 지천으로 산을 봤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산이 없구나. 중국에 갔더니 기차를 타고 10몇 시간을 달리는데 옥수수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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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밭. 도대체 옥수수를 얼마나 많이 먹길래 이렇게 옥수수를 심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옥수수밭, 옥수수밭, 옥수수밭이더라고요.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을 보기 전까지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 요리 좋아하십니까? 중국 요리 좋아하세요? 중국 요리는 한번 궁금한데 왜 다 기름에 볶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음식이라는 것들이 다 기름에 볶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볶거나 튀기거나,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볶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볶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버무리기도 하고 뭐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다양해요, 조리법이.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 기름에 볶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볶는다고 안 하고 기름에 데친다고 한다. 우리는 물에다가 잠깐 넣었다 빼는 걸 데치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름에 볶는 걸 데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중국 사람들 그렇게 볶아 먹을까요? 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물 때문에. 중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구가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땅이 비옥하기도 하고 물도 풍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물은 많은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의 물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자연적으로는 거의 없죠. 대부분의 물이 석회질이 많이 녹아있는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커피포트 사가지고 몇 번 쓰면 어떻게 돼요? 커피포트 안에가 하얗게 달라붙어요. 우리나라에만 살면 그런 게 뭔지 모르죠. 근데 유럽이나 대부분 나라, 석회질이 많은 나라에 가보면 호텔 같은 데 가서 커피포트를 열어보면 속안이 하얗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재가 있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그 석회가 없어지는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물일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물은 황토물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강을 황하라 그러고 그 황하가 흘러간 바다를 황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물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는 흙이 있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물에서 기본적으로 흙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차를 먹는 거래요. 맹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우려서 차 향으로 그 흙 냄새를 덮어야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발달했다고 그러죠. 요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리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쓰지 않는 형태로 발전한 게 중국 요리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쓸 때는 찌면 낫잖아요. 삶는 게 아니니까 흙탕물에다 삶을 필요가 없으니까 찜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딤섬 이런 게 발전한 거고요. 하나는 기름에 볶는 요리, 물을 안 쓰고 그냥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있는 음식이 있어요. 국물 요리가 있기는 하죠. 근데 중국 음식 중에 국물 요리는 흙 냄새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이 세요. 우리나라 국물 요리는 간이 심심한 편이죠. 뭐 갈비탕이나 칼국수나 다 국물 요리지만 간이 심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국물 요리에도 아주 간을 세게 하는 편이라고 하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흔하고 좋아요. 어디 가서나 물을 구할 수가 있죠. 아시아에는 수돗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나라가 6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저녁 먹고 왔는데 자꾸 짜장면 얘기를 하냐면, 솔직하게 우리는 목마른 게 뭔지를 몰라요. 목이 말라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물 인심도 되게 좋습니다. 물 사 먹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물 사 먹었습니까? 학교에서 체육 시간 끝나고 물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수도가에 가가지고 입 대고 그냥 쪽쪽 수도꼭지를 빨아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랬죠. 그냥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20년 전인데, 벌써 20년 전인데, 제가 제 친구 하나랑 그 제주도, 그때 처음 제주도를 배낭여행을 가봤어요. 그때 뭐 20년 전이니까 제 대학교 2학년 때 뭐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그 제주도에 가서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럼 이제 물을 한 병, 이렇게 조그만 병을 사죠. 그때도 생수를 샀는데 한 번 사면 제주도를 한 바퀴 돌 때까지 또 물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디 가면 물이 있어요? 은행에 가면 있어요. 농협에 가면 있어요. 농협에 가면. 어디든지 조그만 읍이라도 농협은 다 있더라고요. 농협. 그 농협에 가면 다 정수기가 있고 거기에서 그 조그만 500ml 페트병에다 물 받아간다고 뭐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더우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병에다가 차가운 물로,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미지근해지니까 더운데, 그거 한다고 한 번도 왜 여기서 와서 물을 하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어디나 넉넉하게 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목마름이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목마른 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유격 훈련 유격장 올라가는데 그 교회에서 위문 와가지고 시원한 거 줄 알고 수통 다 비웠다가 아주 막 엄청나게 고생했던 얘기.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뜨거운 물 주고, 그 훈련하는 내내 포카리 스웨트 한 병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냥 마음에 너무 간절한 소원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야, 이 훈련 끝나고 나가면 PX 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한 병만 사 먹으면 내 마음에 소원이 없겠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나. 근데 그때도 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물이 있어요. 계속 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이 시편을 쓴 지은이처럼,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특정인이 아니고 그 사람처럼 그 목마름을 느끼는 느낌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 감각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쓰여진 그 유대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물. 우물 파고 또 파고, 돈 주고 사고 파고 메우고 또 파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지난주는 새벽 기도하는데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글로 모이니까. 그만큼 우물이 귀해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나갔던 광야와 다윗이 도망 다니던 광야는 광야인데 둘 다 다른 광야예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골짜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맨 밑에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로 내려가는 길이 다 광야예요.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비가 안 와요. 나중에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될 이 날이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꼭 가볼 곳 중에 하나가 그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에 엔게디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건조한, 아주 빼짝 마른 골짜기가 사해 옆으로 계속 있거든요. 사해 옆으로 골짜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그 골짜기 중에 하나인 엔게디를 왜 가야 하냐면, 그 빼짝 마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시내가 흘러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여행 갈 때 물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배낭여행자가 그냥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면 여기 물이 있다고?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물이 나와요. 그 아주 진짜 샘물 같은 물이 졸졸졸졸 그렇게 개울이 흐르죠. 그냥 우리로 치면 요 앞에 있는 세곡천만도 못해요. 예. 그런데도 물이 엄청 귀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가요.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또 폭포도 있고요. 폭포도 좀 겨울쯤에 가야지, 한여름에 가면요 물이 없어요. 겨울쯤에 가면 그래도 물이 좀 떨어지죠. 근데 놀라워요. 가보면, 야, 이런 데 물이 있네, 이런 데 물이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더 꼭대기로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냐면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갔던, 그때 모르고 그 동굴 더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모르고 그 변이 마려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윗이 옷자락만 뱉잖아요. 그 동굴이 그 위에 있어요. 거기도 누구는 화장실로 썼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동굴 안에 물이 흐르고 수세식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엔게디에 가면 아주 운이 좋으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가끔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 종류는 아니지만 아이벡스라고 해서 사냥의 일종, 이렇게 뿔이 있는 사냥이 거기 내려와서 물을 먹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여름에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나면 막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도 그 샘에 와서 물을 먹는데 막 그냥 허겁지겁 그냥 꼴딱꼴딱꼴딱꼴딱 그러고 물을 마셔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존의 333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공기는 몇 분?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3분을 견디기가 어렵고, 물을 안 마시면 3일을 넘기기가 어렵고, 음식을 못 먹으면 30일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생존의 333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냥 죽은 거죠. 예, 그럼 뭐 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졌거나 어디 사막에 나가서 제일 먼저 생존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물부터 찾아요. 그것만 있으면 30일은 견디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이런 어려운 지역들, 가난한 지역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땐 먹을 수 없어 보이는데 그냥 뭐 황토빛에 저걸 먹는다고? 그런데도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벌컥벌컥 멋있는 그런 이 아프리카 아이들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막 아유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한 이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막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눈이 뒤집힌 거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슴이 그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한 이틀을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물만 있으면, 비슷한 것만 있으면 그 물을 물을 먹고 싶어서 완전히 그것 하나에만 골몰한 거죠. 깨끗하니 더러우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간에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 집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더 이상 이제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막 남편에 가서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면 죽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가는데 더우니까 목은 마르고, 그래서 물을 먹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을 다 먹고 말았죠.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죠. 하갈이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죽으면 아들이 먼저 죽겠죠. 아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목말라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이와 저만큼 거리를 띄우고 저기 가서 귀를 막고 있겠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귀를 막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내 인생 하면서 내 아들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마름인 것이죠.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의 목마름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목마름이 마치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목이 마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 목마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해요. 이 얘기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게 아주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 문제였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냥 귀신, 점잖은 귀신이 아니고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건성건성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해서 읽으면,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이 딸 때문에 그 마음의 목마름은 차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유대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예수님,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못 들어가게 할까봐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기서부터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들은 척도 안 하네. 듣는 신용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니까 도리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쩜 저렇게 그냥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계시지? 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들리세요?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돌아가라고, 안 고쳐주실 거면 돌아가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유대인에게 떡을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자손인 유대인에게 떡을 주려고 왔는데 그 떡을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됐어 진짜. 안 고쳐줄 거면 놔두지, 그냥 집에 가라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개와 같이 천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래고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이 일을 향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건 다 둘째 문제고, 여러분, 한 이틀 물을 못 먹어봐요. 일단 돈이 없어도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따고 보는 거예요. 뒤에 일어난 일은 뒤에 감당하는 거죠. 한 이틀 물을 못 먹었는데 일단 어디 가서 물이 있으면 그냥 일단 벌컥벌컥 마시고 그 뒷일은 뒤에 생각하고, 이 여인이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자신이 지금 이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마가다락방이라고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 안쪽에 큰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저녁마다 생명의 강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은 진짜 갈급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정이 있지만,
보통 나오는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젊은 엄마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딱 봐도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분 모습이. 그냥 봐도 알겠어요. 목말라 너무너무 갈급해요. 뭔 일인가. 처음 보는 분이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미리 쓰시면 안수기도를 해드린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는데, 아이가 어려요.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뇌에 세균이 침투해서 아이가 그냥 의식이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보는데 뭐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이분이 왜 그런 표정으로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선한목자교회 등록한 분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중환자실에 그냥 의식 없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열려있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매일매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앉아서 그분 얼굴을 보면 그 마음에 막 그 간절함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교회를 다니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생명의 강 기도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냥 말씀의 목마름이 보여요. 그냥 그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분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 말씀이 내 아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아들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있는 그 아기한테 그 말씀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막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 것 같아요. 굶주린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하면 그냥 막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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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들으세요. 주일에 금요일에 예배 나오시는 걸 이제 보면 그냥 뭐 너무 갈급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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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그날 우리 아이를 붙들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 아이를 살리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부가 나오셨는데, 아내가 나오다가 남편이 나오고 같이 나오셨는데 부부의 얼굴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시고 나중에 이제 듣는 이야기로는 아이 상황도 조금씩 좋아진다. 더 이상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아이가 의식이 생기고 또 뭐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렇게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막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을 봤어요. 이게 목마름이죠. 정말 목이 마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 말씀 하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디겠어 오늘 하루를. 그냥 오늘 하루 붙들린 그 말씀을 내가 한마디라도 들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막 소리질러 부르짖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그게 물 못 먹은 목마름이에요. 배고픔과 또 다른 것이죠. 진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런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구나, 목마름이 그런 거구나 라고는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물을 마음껏 먹고 싶지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좋지 유대 땅 가서 못 살겠다. 그냥 언제든지 은행 가면 물 마시고 뭐 그렇게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냥 매달리지 않아도,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큰 근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왜 이 갈급한 사람의 이 목마름의 얘기가 시편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목마른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유목민의 삶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독특하죠. 세상에 여러 직업군이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농사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목민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유목민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요, 농업이 주업이에요. 농사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이에 농사 짓기에는 너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 이집트나 나일강 삼각주나 혹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는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많이 살고 문명도 생겼고 큰 건물들도 지었고 피라미드도 지었고, 이쪽에는 뭐 바벨탑, 뭐 지구라트 이런 것도 짓고 뭐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문명이었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운 문명을 의지하고, 또 창고에 곡식도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니 유대 땅은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어디에 내려가면 먹을 게 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글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들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목민 아닙니까? 이 유목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목마른 게 뭔지 알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물을 못 파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하여 목마른 게 뭔지 알고 간절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만 되면 강이 흘러서 가면 물이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다 죽어서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목마름인데 목마름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로, 돈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만남으로 그냥 엉뚱한 거로 심령을 막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이번 한 주간 그 유명한 방송인 겸 작곡가가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입건되는 것 때문에 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마약에 대한 여러 뉴스들이 나온 걸 봤는데 그렇게 많대요. 20대, 30대 중에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접하기가 쉽대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가 있대요. 또 찾아보지 마시고 구글 같은데 막 검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뭐하러 찾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의 상담자로 일하는 분인데 자기도 한 20년 가까이를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완전히 개과천선하셔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약이 주는 희열이 어마어마하대요.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의 100배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마약이 주는 막 이 쾌락이 엄청나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220V 사용하는 노트북에다가 1만 볼트를 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주 번쩍하죠. 막 짜릿한 거예요. 근데 노트북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안 켜져요. 아주 번쩍하고, 노트북에서 원래 그런 일이 없는데 막 불꽃도 나고 막 번쩍하고 막 하여튼 뭐 아주 짜릿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켜져요. 그게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그 느낌을 맛보고 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느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목마름이 이런 거죠. 세상이 주는 목마름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20년 동안 중독자로 살다가 상담사가 되신 분이 그 이번에 그 입건된 그 연예인이 아마 지금 구치소에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혼자는 못 끊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심령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갈급함은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있어요. 그 목마른 영혼은요, 이렇게 강단 위에서 보면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목마른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체로 여유가 있으세요. 대체로 그냥 뭐 살만해. 예. 근데 진짜 목마른 사람 표정 다르거든요. 그 생명의 강 기도에 나오신 분처럼 달라요. 그냥 배고파서 아기가 엄마 젖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목마르라서 진짜 목마른 게 아니고 그냥 살만해요. 적당히 괜찮아. 그래서 우리한테 온 병이 뭔지 아세요? 좋은 설교 찾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좋은 거, 내가 이렇게 잘 맞는 거,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 누구는 이렇게 막 그 소강성 목사님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소강성 목사님 옛날 부흥사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끌려. 또 아주 지적인 설교, 아주 막 이렇게 철학적이고 지적인 설교, 뭐 이렇게 하는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는 소리를 질러야 좋아하고, 누구는 잔잔해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설교 골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중국에 가서 그 혼자 여행하는 한이라고 중국에 가서 성탄절이 됐는데 뭐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성탄절이 공휴일도 아니라서 그냥 성탄절이라는 느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묵고 있었던 민박집이 조선족이 하시는 민박집이었는데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당신 교회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그 중국 사람들 가정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다 출근하고 아줌마들만 몇 분이 모였어요. 거길 젊은 남자가 하나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앉아 있는데 세상에 너무 제 마음에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싶고 크리스마스인데 갈급해가지고 가서 앉았거든요.
너무 갈급해서. 그 얼마나 은혜예요. 기가 막히게 오늘 예배 못 드릴 줄 알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가신다니까 거기를 쫄래쫄래 따라와서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근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한 2시간을 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난 중국말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1시간 넘었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괜히 왔어. 집에 있을 걸. 이렇게 안 끝날 줄은 몰랐지. 이렇게 안 끝날 줄은. 배가 불렀어요. 목마르지가 않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요, 그냥 들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들어요. 그 설교가 좋아서 듣겠어요? 목말라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 제일 위에 어른이자 감독회장 맡고 계신 분이 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충청도 목회자 아세요? 예, 아주 목회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신데, 전에 한번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투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엄청 은혜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우들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골라 듣는 거 아니요. 그거 골라 듣는 거 아니요. 집에서 애들 밥 맨날 해 먹여? 찬밥 먹여 안 먹여? 찬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냥 먹음 살아. 먹음 살아. 골라 먹지 말고 먹음 살아. 먹음 살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잖아요? 먹음 살아요. 먹으면 살아요. 진짜 목마르면 흙탕물도 먹어요. 목마른데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진짜 갈급하면요, 그냥 먹음 살아요. 그냥 무슨 말씀 한마디라도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갈급함인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막 심령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가난하고 갈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픔 막혀 있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셔서 은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은혜 받고 막 좋아서 펄펄 뛰던 날을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 상해. 왜 그때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다시 안 옵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그 은혜가 있어야 좀 살겠는데 왜 그 은혜가 다시 안 와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군목할 때 첫 해에 만났던 우리 지휘관, 제가 연대 군목이었습니다. 그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좋고 믿음 좋은 지휘관이셨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 전임으로 하셨던 분은 새벽 기도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시작을 했죠. 누구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전에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 하겠다고 한 그날 한 명 나왔어요. 그 한 명이 연대장님이셨어요. 나중에 연대장님이 밥 사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사실은 전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민간인 교회 새벽 기도회를 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지휘관이신데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대령이 중위한테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하시나요? 그 하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부담 주기 싫어서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새벽 기도 하는 교회를 혼자 나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실한 분이세요.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정말 자신의 마음이 아주 뜨겁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막 견딜 수 없이 채워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잘 회복이 안 된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군인들한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장군 진급이 언젠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런지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진급을 못하고. 근데 이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 주님 만난 그 뜨거운 심령이 다시 불붙는 게 소원이라 그러셨어요. 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덕분에 그 운전병은요, 교회도 안 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죽을 노릇이죠, 죽을 노릇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맨날 새벽 기도 나와서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별일, 그냥 그날 무슨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 날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똑같은 날이에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새벽 기도 하는 날인데,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날도 저 군종병, 그 연대장 안수 집사님, 저 뒤에 그 운전병, 그 넷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연대장님이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군인이 대령이에요. 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거든요. 근데 꺼이꺼이 우시더라고, 꺼이꺼이. 제가 목사인데 놀랐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꺼이꺼이 우는데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도망갔어요. 끝나고 너무 얼굴을 뵈면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것 같아서 슬쩍 먼저 나갔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서. 근데 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 새벽에 만나 주신 거죠. 그 목마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 그냥 뭔가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사는 유익이 뭘까? 목사로 사는 유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늘 목이 말라요. 언제 목이 마른지 아세요?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목이 말라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요. 어떤 날은 말씀을 전해보면 너무 힘들네. 내가 생각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일단 작전상 후퇴, 다음 주에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단 작전상 후퇴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목이 말라요. 곤고해요. 무슨 감동을 주셔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셔야 설교를 하죠. 여러분, 마음에 무슨 깨닫는 게 있어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에 대해서 부목사들 모아놓고 하시면 늘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설교를 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네요. 오늘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한 번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겠죠. 두 번째부터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 하여튼 자기가 준비 안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대. 아니, 그런 얘기는 제 생각에는 목사로 살면서 평생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못 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두 번 못 참거든. 하여튼 우리는 두 번 참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두 번도 못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마음이 무너져 있건, 무슨 죄를 지었건, 부부싸움을 했건, 목회가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건, 어찌됐건 간에 주일은 오고요, 설교는 해야 돼요. 그럼 심령이 어떨까요? 무슨 예수님 옷자락이도 손끝에 닿아야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져야 그걸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나도 무슨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옷자락이라도 하나 스쳤어야 말을 하지. 근데 저는 이게 목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매주 해야 되니까. 매주가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가 누리는 유익 아닙니까? 그거 말고 무슨 유익이 있나요? 목사가 왜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그거 해야 되니까. 아니, 무슨 옷자락이라도 손끝에 스쳤어야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펄럭여 보세요. 손끝에 닿을 정도로만이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 전하죠.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 목마름을 가진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 꼴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더 간절한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일부터 이제 속회들 나가서 전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혼자 전도지 들고 길거리 한번 서보세요. 그럼 마음 되게 간절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간절하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셨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디서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앞에서 해라. 아시죠? 연세대 앞에 신촌 넘어가는 큰 횡단보도 있잖아요. 막 사람이 한 번에 몇백 명씩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아니죠. 제가 거기를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근데 거기서 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도지를 싸가지고 신촌 횡단보도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아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대요.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네?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의 갈급함, 심령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마름 때문에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의에 줄여요. 의에 줄여. 의는 그 율법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의였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갈망이 있죠.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목마름이 있지도 않아요. 목마른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죠. 주님께서 목말라 하는 자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잖아요. 목마른 자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수를 마시게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돼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 얼굴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옷자락이라도 한번 펄쩍여서 손끝에만이라도 좀 닿게 해주세요. 이런 탄식이거든요. 근데 5절은 하나님한테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목마른 시편 기자가 이 목마른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 이 목마른 자의 목을 하나님께서 축이실 것이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목마름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5절은 자신의 영혼에 대고 외치죠.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내가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한테 소망을 둬라. 그러니 이 짧은 5절 안에도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목마름이 바뀌어져서 이제 도리어 내 영혼에 대고 왜 그러는 거야? 야, 그 목마름에 예수님이 계신데 네가 왜 안 계신다 그래?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죠. 우리가 배부를 자이고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목마름으로 나오셨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다면, 내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 나도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심령이라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터져나오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대고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